오직 주의 사랑임에 그 찬양할 때 아까 그분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참 저도 그렇게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요양원 가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주님께 불려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확 됐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분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이 증거하면서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바울에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라는 말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자세하게 증거를 해요. 당연히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에 왔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고 그리고 한 10년 세월이 흐르자 교회 내에 이 에베소 교회 내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고 영지주의를 주창하는 기독교 이단 교사들이 들어오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소수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할례나 음식법이나 절기를 준수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기억나시죠? 맨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잖아요. 맨 처음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시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오늘 말씀 한 8절 보세요. 오늘 말씀 8절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왜 어둠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몰랐고 당연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섬겨요? 나 자신을 섬겨요. 나 자신을.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언제 해요?
태어나자마자 웅해웅해 대신 석가모니는 웅해웅해 대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했대요.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나만 홀로 존귀하다 라는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죽으면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실상은 내가 죽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희 삼성회장이 죽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뭐 큰일 났습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네요. 대통령 구속되면 이 나라가 멈춥니까? 그냥 굴러갑니다. 참 그토록 세상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가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근데 평범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들 세상이 꿈쩍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상화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자기 잘났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자꾸만 왜 저 배우자를 괴롭힙니까? 나를 존귀한 나를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구원해 주십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문을 똑똑 누군가 구원의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은요 변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음란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양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는 세상 풍조에 길들여진 내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의 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봐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살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주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차별하고, 근데 또 세상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가득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이전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 빛의 삶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내가 빛이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어둠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엄청 길어요. 분량이
너무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사울과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요?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둘 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원래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선지자처럼 예언도 합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곧이어 미스바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왕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저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남자들 다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누가 뽑혀? 사울이 뽑혀요. 근데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진보다리들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왜? 부끄럽고 겸손했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다 그러고 얼굴도 준수하다고 그러고 집도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마음으로 예언도 했던 그런 사울 왕이었어요. 이랬던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슬퍼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는 새 마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어떻게 해요? 주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셔요. 이윽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거기서 내가 새로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을 것이다. 뭐 첫째, 둘째 잘생기고 막 나오잖아요.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하찮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스라엘 군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위용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군대의 위용에 벌벌벌 떨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자와 늑대를 이렇게 탁 던져서 쫓아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외치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승리 후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피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블레셋 살려고 이스라엘 밖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침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다윗은 고난을 받아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도 고난이 임해요. 근데 이 고난은 분명 유익됩니다. 만사형통하다는 건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사형통과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의 만사형통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음모와 감옥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신기하게도 사울 왕의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엥게디 요새로 피해서 세력을 불려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정예 군사를 이끌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용변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다윗. 그 다윗을 보며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먼저구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월이 흘러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자결하지요. 쓸쓸하게. 내 손으로 죽이지 마세요.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죠. 겸손했던 사울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으나, 왕이 된 후에 자기 힘과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고, 그 결과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은 그토록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울 왕,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울 왕, 주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까지 했던 그 사울 왕이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믿었더니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거인 골리앗을 이겼음을,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음을 사울 왕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 땅이. 이쪽도 자기 왕권, 저쪽도 자기 왕권을 위해서 난리잖아요. 세상은 늘 그래요. 내 새끼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현알이 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윗도 물론 사울 왕처럼 잘못을 저질러요. 아니,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러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간음하는 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살인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를 꾸짖자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그토록 신실한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죄도 저지른다. 너희도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없으면 너희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은 후에 다윗이 쓴 시예요. 이렇게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너의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 밖에서 우리 삶은 어둠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주님 밖에서는 간음하고 살인하더라.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을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내 삶은 어둠이다. 사울은 회개 없이 자기 뜻대로 살다 어둠으로 삶이 끝났지만 더 심한 죄를 지은 다윗은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며 용서를 구했기에 은혜 가운데 삶을 마쳐요. 다윗은 이후에도 자녀들 사이에 강간, 또 보복살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계속 고난당하는 삶이에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군사령관 요압이 죽여버리고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당당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요.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장 6절엔 더 놀라운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으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놈이 간음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 라고 다윗의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내셔요. 왜요? 내가 용서했거든.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뼛속 깊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생긴대요. 예전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무엇을 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고 내 것을 막 주고 싶고 그냥 교회 바깥에 나오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하나님 믿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시큰둥해집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참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내 직책도 직분도 더 중요해졌는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겉으론 의롭고 착하고 신실한 척하는데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에 우리를 통해 빛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 척하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삶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 밖에서 위선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법, 그 비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니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하여 보라 대신에는 분별하라, 찾아봐라가 더 좋은 해석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분별해서 찾아봐라. 네 주변에서, 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다윗이 동굴에 들어온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빼잖아요. 왜? 그러고 왜 사울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울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그러나 사울왕을 죽이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겉옷자락만 살짝 빼요. 그게 하나님을 감격시켜요. 부하들을 감동케 해요. 그래서 늙은 다윗이 신하들이 그 방으로 들여보낸 수냄 여인 아비삭의 수청을 거부합니다. 이 젊은 여인이 나와 관계를 맺으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원하실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꾸짖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엄청난 죄를 보면서도 성경이 다윗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신하들과 백성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울은 자기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가왕을 사로잡았고 좋은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왕으로서의 나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아담이 지은 죄의 유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싶은 그 마음, 나 자신을 최고로 섬기는 마음, 어두운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셔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산 사울의 삶이니,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산 다윗의 삶을 살고 싶니? 하나님은 예전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직접 현현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성경이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네가 마땅히 어떤 삶을 택해야 될지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그걸 택할까? 아니면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까?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 에덴 동산에 쫓겨나 노동과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밝히 증거해요.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죄인들을 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해 영생을 누리게 하셨고, 그런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케 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영광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금토교회 지체들인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김받는 데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금토교회로 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금토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빛이구나. 어두운 세상의 빛이구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분별하여 찾아 행하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